베드로 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때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때, 시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고요. 3절에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먼저 남은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육체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나간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지나간 때는 3절에 보면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숭배하며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던 때입니다. 지나간 때. 이런 일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남은 때는 다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다시입니다. 옛날로, 지나간 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뒤로 돌아간 부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다가 유혹을 참지 못하고 또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뒤로 돌아간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살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의 영상 같은 것을 보고 회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죄를 지는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고 이제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될 옛 행위를 언급한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믿음의 행위를 언급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기도하라는 말씀과 느낌이 다릅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혼란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미혹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미혹을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속임,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세에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언제가 됐든 준비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별히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말을 진리처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진실처럼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불순종할 수가 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 우울함, 분노, 미움, 이런 감정은 아주 강한 감정인데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서는요, 니 죽고 나 죽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천국도 안 간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교훈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랐습니다. 특별히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기도 없이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결단은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에까지 갈 것입니다. 그 맹세는 훌륭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맹세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맹세만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심만 하고 큰 소리만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통곡하시며 기도하던 시간에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작은 계집종 앞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으로 묵상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의 남은 때는 지나간 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베드로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졸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관계를 분별하며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